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약간 픽사리가 나오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삶을 풀어나가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색하는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은 늘 바빠요. 그리고 여유롭지 못하죠. 또 시간이 있다 해도 성경 볼 시간이 별로 없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뭔가 시간에 쫓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쉬어도 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단순히 여유 없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은 바빠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때 뭐 이렇게 바빴을까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를 이렇게 책을 뒤적거려 보니까 그때는 더 바빴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빨라졌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 하나 피우려고 해도 사람이 해야 됐었고, 아무튼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 비난, 옳고 그름, 정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살아내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묵상과 또 말씀을 계속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치 인스턴트 3분 요리처럼 뭔가 빨리 즉석에서 해답 얻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사회를, 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런 바쁜 와중에 짬을 내고 여유를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시간을 갖고 본질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그저 빵꾸 나면 그때그때 꿰매어 신는 양말처럼 낡아지고 헤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고, 나도 기대를 갖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하고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 이게 교제고 관계입니다. 저희 집에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세 딸이 엄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공격을 하게 됐냐면 제가 단서를 제공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당신은 공감 능력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어. 나한테 테스트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세 딸이 이때다 싶어서 무슨 말만 나오면 엄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서 저에게 빨리 누군가가 다가오면 약간 좀 경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부지런히 쉬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는 것, 그것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확 다가갔다 확 떠나가 버려요. 훅 들어왔다 훅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 삼아. 저를 좋아하려거든 저한테 물어보고 좋아하세요. 저를 싫어하려거든 저한테 물어보고 싫어하세요. 관계도 하나도 안 해보고 교제도 하나도 안 해보고 저 사람에 대해 어떤 상을 그려놓고는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했다가 거기에 빗대어서 조금 비껴가기라도 하면 저 사람 못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교회에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이 죽으시고 그 두 딸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이름이 빛이고 아랑이었는데 약간 정신지체예요, 둘 다.
그래서 약간 정상인 것 같으면 약간 정신 지체가 있어서 잘 안 씻고 다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쫙 살쪘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막 이렇게 걸어가고 교회 오면 먹을 것만 밝혀요. 안 씻어요.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가던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방을 배정을 해줬는데 애들 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람이하고 빛이 끼면 냄새나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진짜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인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방을 따로 줬어요. 그날. 그리고 제가 저 구석에서 여자 교사들이 이렇게 있고 남자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문을 이렇게 닫는 곳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아이에게 목욕탕 가는 법, 씻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여보, 저 아랑이하고 빛하고 당신이 목욕탕 좀 데리고 갔다 와. 그래서 한번 집사람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씻기고. 그때뿐입니다. 뭐 자주 시킬 수 있나요? 부모가 아닌데. 또 무슨 수련회가 있어서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가면 안 가고 아랑이 가면 안 가겠다. 의로운 선생님들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원칙론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은 방 넣어줄까요? 그때 사색을 하더라고요. 나는 희생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너는 해야 된다고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랑이하고 비치는 이번에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그 두 아이가 왕따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안 어울리겠다는 아이들을 다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교사 한 분이 저를 따라와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목사님. 그때 전도사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그동안 아랑이하고 비치한테 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내가 시간 날 때 집사람을 해서 또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목욕탕도 데려가고 시키고 이렇게 했다. 이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피해볼까 봐 그랬다. 가서 왕따 당하고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피해 다니고 이 아이들 다 알아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애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씻는 훈련이 잘 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내년에 그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또 씻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도배도 제가 해주고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어울릴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특성도 시켰어요. 특성할 사람 그러면 꼭 이 아이들이 둘이 손들어요. 근데 그동안 다 못 본 척한 거예요. 꼭 애들이 또 율동을 두세 곡을 해봐. 그러니까 율동할 사람은 제일 먼저 들면 선생님들이 아랑이 빛이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다 해줬어요. 청소년 때 못하니까 어디 했냐면 수요예배 때 다른 학생들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나와요. 그래서 너희도 수요예배 때 해라. 수요예배 때 율동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이 아랑이와 비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딱 한마디 했어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허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인데 조금 제 습성이 조금 뭐 일이 보이면 그냥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거 계속 쓰다 보니 허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완전히 다 모든 걸 놨어요. 다 놔버리고 일부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누워있기 무료해서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를 오디오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우가 나오더라고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길들여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우는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다고 탄식합니다. 친구를 사귀겠다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나를 길들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방법을 묻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합니다.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저리 멀리 떨어져 잔디밭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끔실끔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이란 오해가 생기는 근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다시 찾아온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다가오라는 거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행복을 느낄 거다.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 있다는 걸 알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치장을 해야 할지 영 알 수가 없어. 그 말 끝에 여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관계에도 예절이 필요한 거야. 예절이란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막 말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 입장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남윤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 참 재밌어요.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 출신인데 정말 저를 동생처럼 친하게 잘 대해주는 분인데 우리 노예에는 족구를 하면 어른 목사님들 공격을 시켜요. 그리고 지면은 대신에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는 남녀라 목사님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잘 못해요. 살도 좀 쪘거든요. 그럼 뒤에서 공이 넘어오면 제가 수비를 봐주는데 제가 가끔 이제 놓쳐요. 놓치고 또 이제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남녀라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박 목사,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네가 돈 안 낸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박 목사,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만큼 남의 마음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면 다른 이의 가족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예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유교의 바운더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의 지경을 이렇게 확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자녀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다고 저는 합니다. 그럴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새끼 내 속으로 낳지만 자녀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안 되면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오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수많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면의 저항과 환경의 저항을 딛고
마침내 말씀을 내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실현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작동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죄와 그러한 죄의 습성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 자기의, 자기의 이런 것과 우리 처절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나의 삶의 바운드를 함부로 넘어오는 사람들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자식,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부모 교육도 많이 강의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지만 강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될 수 있으면 남의 자식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남의 자식을 보면서 우리 자식도 다 그러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인격 속에서, 말 속에서, 언어 속에 드러내는 것이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실현해내는 과정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답을 찾는 과정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답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흥회 이런 것에서 뭘 하나 툭 던져주면 이게 정답이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이런 좌절들을 계속 겪으면서 반복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자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부흥회를 열어야 되겠죠. 다운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독립적인 독립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6장 34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씹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새롭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버린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 우리는 그래 오늘을 살자라고 결단하기 전에 오늘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한 묵상과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오늘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오늘을 사는 게 뭐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묵상과 사색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 다른 말씀, 다른 처세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라 그런 거 말한 거 하나도 없고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말씀이 곧 육신입니다. 인격화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의 내용은 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와 및 말씀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1년이 되어도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산다면 참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저 우리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말 터지면, 신고 다니다 터지면 꿰매어 신듯이 그저 즉석즉석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각의 게으름. 스코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봤어요. 생각의 게으름.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제가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사색이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100원을 넣고 또록 나오는 커피처럼 그렇게 내 노력 하나 없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한 얘기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씹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위장을 든든히 하는 소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풀어나가려면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정답이 말씀을 통해 주어졌으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는 단어적으로 밖에 개념화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다양하다 앵무새처럼 이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이지만 이 믿음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떨 땐 자기를 죽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충분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색을 하고 거기서 씹고 또 씹어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참아야 되는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믿음. 사자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는 믿음, 어떨 때는 사랑해야 되는 믿음,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되는 믿음. 이렇게 우리의 손에 묵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그래야 매일 인식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과거의 아픈 경험,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침투시켜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합니다. 과거에 한번 높은 곳에 떨어졌던 사람은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과 직면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꾸 도망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주님은 과거에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사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바꿀 수 없는데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애는 유치원 때 나와서 율동해봐 그랬는데 율동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웃고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그 수치심 때문에 관계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율동하러 못 나가요.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센스티브한 했던 아이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인관계도 기피하고 홀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제가 3학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미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듯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과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죄로 죄의식, 이런 것들. 지나간 과거는 주로 죄의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염려로 괴롭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깊이 신뢰해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미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왕따 당했던,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했던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이제 나는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나의 과거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나의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나를 끌어다니는,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타협하면, 도망다니면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현재의 내 마음을 깊이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데 과거의 내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여러 번 옮기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나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대요. 이 교회 갔더니 처음엔 잘 지내다가 조금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대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대요. 뭐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시당한 그 부끄러운 경험이 이 사람을 묶어버려가지고 계속 그 말들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 웃는데 왜 기분 나쁘게 보냐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과거 이제 더 이상 묵히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꾸 떠오르고 자꾸 과거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순순히 수용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더 큰 문제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경제가 침체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시간적으로 내가 침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은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미래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인격인 것처럼
썼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죠.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다 살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50년밖에 못 살아요. 지금 50세신데 앞으로 50년밖에 못 사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신 뒤가 이렇게 살았어요. 괜히 내 영역, 내 바운데리를 우리가 살아야 돼. 오늘을 살아야 돼. 식당에 갔는데 오늘을 산다는 건 뭐냐?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자장면 먹어야 돼요. 그냥 시원하게 쳐 드셔야 돼요. 여기 집중이 맛있게 깍두기 갖다 놓고 막 단무지 갖다 놓고 거의 집중해요. 이거 먹으면서 짬뽕 생각하고 짬뽕 먹으면 짜장면 생각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이거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여름은 더워서 좋은 거고요. 겨울은 추워서 좋은 거예요. 자꾸 장점을 찾아내요. 이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준석 집사 내일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암에 걸릴 줄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죽는 날보다 더 힘들 게 오늘. 그렇죠?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 거지?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뭘 걱정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걔네들 누구 키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다 지금 날아다니고 잘만 살고 있어. 얘네들 옷 입은 거 봐.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해. 아니, 도대체 뭘 걱정하는데? 하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돌이키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로 가지 말고 우리의 삶의 시간적 가운데 지금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10번 미운 거 조금 용서해주고. 그렇죠, 문혜경 집사님? 좀 믿지 않은 거 같아요. 좀 실수해도 봐주고. 이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 지금 히어의 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이 오래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난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약도 먹으라고 그러고 막 챙기고 뭐 그 운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내 삶을 막 터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약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그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 여기 있잖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겁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를 살자.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지금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함께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야, 목사님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자꾸 미래로 가지 마세요.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저 한날의 괴로움 뿐입니다. 현재의 나의 괴로움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죠? 참 힘들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저 한날의 괴로움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듭 짓기를 하루하루 매듭을 지어요. 오늘 하루 살면 하루에 매듭을 짓고 한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하루뿐이야.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잖아요. 좀 거꾸로도 물구나무서도 버티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지원 집사 언제부터 출근이야? 12월? 야, 이제 2달 오는데 벌써 한 달이 갔네? 시간이 짧네? 그렇게 살지 말고 아직도 한 달이 남았네. 그리고 12월에 가면 또 1월달에 또 쉬네? 그걸 하루를 사는 거야. 하루. 그저 한 날의 괴로움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루만 살면 돼. 하루.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이런 침투적인 그런 생각들,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됩니다. 오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지 말고 이미 지나가버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론적 역사가 구속사.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의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죽음조차도 구속사에 맞추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봐요? 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장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 심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심는다. 우리가 씨를 심듯이 씨를 심으면 씨에는 배아와 배젖이 있어서 이 배아는 이 씨의 육체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게 심겨지면 이건 없어져요. 그리고 배젖에서 새 생명이 나와서 발화돼서 싹이 터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은 발화돼서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과거에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이라는 말을 써요. 비석에 보면 졸.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저는 이 졸을 안 썼으면 좋겠죠. 저한테. 태어난 날만 쓰고 계속 거기 이렇게 하나 쳐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본다면 죽음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낭비고 소진입니다.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나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지? 이거 자꾸 내일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준석 집사 만약에 12시에 약속 잡았는데 내가 지금 12시까지 설교하고 있어. 그럼 나를 죽이고 싶을 거야. 저 인간도 평소에 저렇게 말쟁이 막 별 생각. 그건 내일이니까 그 내일에 하면 돼요. 그 다음 요거 끝나면 자꾸 이름을 자꾸 섞어버려요.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퍼스팅 퍼스트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구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계획, 세계관이고 목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이용 집사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걔네들 또 기쁘게 해줘야죠. 근데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야,
끝나면 얘네들 어떻게 기쁘게 그 생각 안 했죠? 오늘을 사셨습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히어리 나 여기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라. 아멘. 여기. 그리고 그 끝나면 그 다음 것도 하세요. 아멘. 이걸 하면서 또 다른 거 생각하고 그거는 내일을 사는 거고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